오늘은 2025년 길벗교회 직분자 교육이 있는 주일입니다. 길벗교회는 2008년에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을 추구하자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1년, 5년, 10년, 20년을 함께 길벗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을 만드는 기회요 시간으로 삼는 장소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자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벗교회는 존재하는 기간 동안 길벗교회의 정체성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벗교회는 길벗교회에서 함께 하다가 떠났을 때 그때 길벗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했을 때 축복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해석한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서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다 한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지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죄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긴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언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 좌절의 자리에 있든지 상처투성이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길벗교회가 길벗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리고 길벗교회를 만들어가는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길벗교회의 직분자의 영성이 요구되는 지점도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길벗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그가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함께 걷는 길벗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벗교회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길벗교회는 그 축복함을 실천하고 그 축복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다시 가자고 선언한 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 직분자와 함께 오늘 시작하는 발걸음, 지난 17년 동안 길벗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비전에 헌신하고 그 비전에 용감하게 뛰어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길벗교회가 오는 과정 속에 직분자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 과도한 요구로 말미암아 결국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사명의 기준을 낮추는 실수를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버거운 일들은 언제나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그 사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17년 동안 경험했고 학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2025년 길벗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나누고 싶은 직분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직분자를 향하여 거칠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넘어 직분자들에게 공격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직분자를 존중하고 직분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분자를 비난하는 사람도 항상 공존합니다. 직분자를 향한 가혹한 비난이나 과도한 비난은 직분자들이 종종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그 직분 감당의 기준을 낮추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가 이제 사람들의 과도한 비난과 공격 속에서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지 않는 선으로 자신의 헌신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라는 함정입니다. 교인들은 끊임없이 아주 유명한 강연자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목회자의 설교를 24시간 365일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신학자들의 글을 우리는 자유롭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대중적으로 열광을 받는 그러한 설교자나 목회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교인들의 비교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지도자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교인들 가운데서 직분자들의 개인적인 고유한 특성이나 달란트 그리고 그들의 헌신의 방식을 자칫 서로 비교 평가하거나 자기 취향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곧 교인들의 그 직분자들이 서로가 비교받는 느낌, 비교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받는 유혹 세 번째 함정은 그 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유혹 속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길벗교회 오면서도 여러분들은 가서 따뜻한 커피를 자유롭게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올 수도 있고 파킹랏이 내가 차를 대고 싶은 가장 좋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 오면 좋은 안내를 받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의 세련된 설교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 아무리 세련된 설교를 하도 2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유아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유아실에서 또한 아이들을 잘 봐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CM과 YM과 EM에 좋은 교역자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 맡기신 그 사명의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교인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자기 땀을 다 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것은 인기의 함정입니다. 교회에서 동일하게 헌신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양하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헌신을 하고 참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기도로 참여하거나 영적인 부분에서 섬기는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헌신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역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금방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의 칭찬과 교인들의 감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봇교회의 가장 큰 함정은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동일하게 헌신하며 동일하게 사역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리고 목회자가 왕족 같은 대접을 받을 때 교회의 동일한 직분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하면 특별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당연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그저 그런 일이 되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아무도 믿음의 승리자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토양에서는 아무런 신앙의 승리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길봇교회에서 목회자가 뭘 하든, 목회자가 교회에 와 있든 안 와 있든 특별한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믿음으로 섬기는 일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함정이 안전에 대한 함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주일날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에 예배가 있는 날, 교회에 행사가 있는 날 먼저 와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뒤처리하고 그 모든 것들,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일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소모하도록 요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최소한 40시간 교회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주기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가 빠질 수 있는 게 탐욕의 함정입니다. 다른 돈 욕심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미국의 헌법과 한국의 헌법이 다릅니다. 가장 대조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헌법은 교인들의 권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헌법은 교인의 의무에 중심을 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권리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헌신했을 때 우리의 내면 속의 욕심은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만한 인정은 받아야 하고 이만한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빠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닐 것 같지만 목회자들도 충분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은 유혹이 있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내가 어떤 직분자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탄의 공격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현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성격의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성향의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독특한 삶의 정황의 차원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접근하고 그렇게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인이라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는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의 무의식 상태 속에서까지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우리는 교인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합니다. 직분자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직분자의 태만과 직분자가 긴장하지 못한 영적인 긴장이 없어 함정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은 교회는 서로 상호작용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교인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이런 함정을 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격변의 시대에 서 있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헌신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달랐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정서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완전히 자리 잡은 지금 시대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에 부딪혀 있다는 거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뭔가 내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격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찾아가서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은 만나지 않고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작심하고 비판하거나 누가 작심하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가운데서 그가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갖고 사랑하고 유대를 맺고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가치 판단이 달라지며 요구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 쉽게 머무를 수 없으며 어떤 것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까지도 퍼져 있는 것은 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든지 더 많은 대중의 인기가 필요하고 추종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박해받는 국가에서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아주 잘 숨을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능력 있는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평범함 속에서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지금 있는 신앙의 헌신 속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건 이것입니다.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저는 신학을 4년 했고 대학원을 3년 했고 그 뒤로도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을 기본적으로 4년 하고 3년 한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는 자격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직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받아야 할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을 유지하지만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직분자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헌신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직분자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기도는 안 하면서 교회 일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땀 뻘뻘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과 교회 일은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척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베드로를 도와주셨어야 했을 때가 있다면 베드로가 사탄에게 밀 까불릴 때였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를 앉혀놓고 상담을 하거나 권면을 하시거나 뭔가 한다면 오은영 박사를 불러다 놓는 게 훨씬 편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은영 박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임에도 그분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직분자여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능력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죠. 현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겸손하지 않은 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지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한다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장로님을 선택할 때, 권사님을 선택할 때, 안수집사님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분명 우리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하여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자입니다.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만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자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일 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 교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목회가 가능하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리고 사랑방장이, 여전도 회장이, 성가대원이 다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했던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함께하는 동안 유모가 어린아이를 키움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가르쳤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훈계를 하고 가르치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모처럼 교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처럼 교인들을 가르치면 유명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직분자들에게 분명하게 돌아와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자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좋은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살아내고 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한 사회인이 되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일이 아버지의 책임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이 성숙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또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해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교인을 믿으십시오. 교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며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만 조용히 잘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만 빠져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히 계십시오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이제는 직분자들이 입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알아서 대신 해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결단하도록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요. 2,000명 모여요. 3,000명 모여요. 우리 교회는 선교지를 얼만큼 지원해요. 선교사들을 몇십 명 지원해요. 그것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무엇인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길벗교회를 다녔으면 길벗교회를 졸업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우리 길벗교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 자기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들이 독립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고 있을까요? 더 이상 교회 와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예배와 여러 가지들을 소비하는, 이 교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교회를 졸업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어떤 지역에 내가 직장인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킬 줄 알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얻으며 그 사람을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배양하고 있는지, 배출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지요. 아니, 우리는 노년의 삶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몸도 마음대로 가눌 수 없고 내 정신도 맑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의 노년을 세워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과 착한 사람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과 너 무슨 일인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일에 자꾸 헌신하는 사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을 바울은 술 취함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이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버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능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매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의 어떤 인성과 그런 부분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오직 그분의 역사만으로 나타나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용납과 함께함, 이런 것들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직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목회자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직분자를 만나야 할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언어가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태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지도자를, 그리고 고난 중에도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관대함을 유지하는 목회자나 직분자를 보셨습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신앙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지도자들을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고난 중에 기뻐하는 지도자를 볼 수만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인내하는 성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끝까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볼 수 있다면 교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며, 그 헌신의 여정 속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길벗교회 2025년 세워진 직분자들과 함께 길벗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길벗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힘에 진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의 그 버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지고 있었기에 지금의 길벗교회에 우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헌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위에 주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직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그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